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에 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죄는 눈에 다 보이는 죄지요. 10계명 중에 다른 죄는 다 눈에 보이는 그걸 가견 보인다 해서 가견죄라고 하는데, 탐심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하는 죄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하는 죄. 탐심, 탐내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행동화될 때 결국은 실제하는 죄가 된다 이 말이죠. 내게 충족한데도 계속 부족한 줄 알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재물, 다른 소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욕심내는 것, 그게 탐심이고, 또 자체적으로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더 원하는 것,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도 말하지만 결국 그것을 탐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자꾸 더 원하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탐심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죠. 불의한 것입니다. 그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 성경에 죄는 곧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 곧 죄라 그랬어요. 그 방법이, 그 생각은 불의하고 그 방법이 불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불의도 죄고 불법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제하는, 그것이 탐심의 죄다라는 거죠. 롯의 아내가 도망을 치다가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고 분명히 천사가 일러주었는데도 그 천사의 말은 그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 길을 가르쳐주고 살 길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도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를 돌아보았겠느냐라는 것이, 그것은 그동안 일구어놓은 많은 재물, 재산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돔 땅은 특히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일궈놓은 그 많은 재물, 재산들, 그게 한꺼번에 사라지고 지금까지 그 모든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물거품이 다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자신도 모르게 그랬는지 아니면 나올 때부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근본적인 그 심성을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탐욕, 탐심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또 열심히 일하고 벌고 노력해서 그 잃어버린 재물을 다시 회복하고 찾고 더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일궈놓은 그 모든 것들이 아까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탐욕,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 뒤를 돌아보게 된 그 동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탐욕, 탐심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우리가 그걸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롯의 아내의 멸망은 결국은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 그 원인이 그로 하여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죠. 라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먹고 지내고 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 7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임금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지내가 버렸어요. 미안하니까 7년이라면 네가 원하는 레아나 라헬 중에 네 아내로 맞이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또 속여버리고 또 7년을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라반은 이 야곱의 재물 재산에 욕심을 내고 저가 나한테 와서 더부살이 하면서 주인보다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재산을 자꾸 빼돌립니다. 자꾸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새끼 낳는 쪽쪽 야곱 것이 튼튼하고 실한 것들은 다 야곱 것이 되게 하고, 또 튼튼하고 실하니까 또 새끼도 잘 낳고 다 번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나 탐욕 가지고는 부자가 안 돼요. 욕심이 많고 탐욕, 탐심이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도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 탐심, 탐욕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라반은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의 재산을 불리지 않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라반 재산보다도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기거하기가 힘들어서 야곱은 결국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다 식솔들과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 라반의 탐욕, 탐심이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야곱 때문에라도 라반 집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 예수 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성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그 지역이, 그 곳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 거예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 될 수 있었는데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거 조금 더 차지하려고, 조금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복을 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은 결국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형통하게 되고 야곱이 더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지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한 번 사냥을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아주 포도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포도원이 있었나? 이런 좋은 지역에, 좋은 땅에 이런 포도원이 있었나? 가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다. 팔라 그러니까 나봇이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서 팔기 싫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왕이지만 근심을 하면서 왕궁에 들어와서 밥도 안 먹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왕이시여 왜 끙끙 앓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포도원이 참 멋지고 좋은데 그걸 내가 가지고 싶어서 산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 끙끙거리고 밥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세벨은 아주 못된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나봇을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죽었으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그 이세벨이 실제는 나봇의 포도원에 둥글게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돼요. 그 이세벨의 탐욕, 탐심 내지는 아합왕의 탐욕, 탐심 그것이 결국은 자신들을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 사람만 더 들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그 회개를 맡아서 제자들의 회개를 맡아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자리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들어오는 돈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걸 다 부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귀한 일을 할 때도 왜 그 비싼 걸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그 말하죠. 그러나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 돈을 훔치기 위해서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고 성경은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탐욕이지요. 탐심이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한 30냥에 또 팔고 그 돈이 자기 돈이 됐어요. 결국 자기 돈 되지도 못하고 나중에 싸워 후회하고는 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갖다 주었지만 그 돈은 이미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라고 말았잖아요. 이 탐심이 그것이 돈에 대한 탐심이든 어떤 물건에 대한 탐심이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탐심이든 탐심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마치 엉뚱한 동문서답 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고 영생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찔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오늘 이 10번째 계명과 대입해서 설명하면 결국 뭐예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 탐심이 극복되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정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물질이 뭐가,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는, 더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탐심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놓치고 마는 거죠.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무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요? 무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숭배죄는 가장 큰 죄잖아요.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잖아요. 가장 큰 흉물이 있는 죄잖아요. 반드시 망하는 죄잖아요. 그런데 탐심을 거기에 비교해서 탐심은 곧 무상숭배다 라고까지 말씀한 것은 탐심이 얼마나 결과가 무슨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상숭배냐? 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게 바로 무상이란 말이에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 소유와 물건과 또는 돈, 재산,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줍니다. 더 숨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게 이제 만몬신이 되었어요. 만몬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상이 되고. 왜 만몬신이라고까지 붙였어요? 숭배하니까.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니까 만몬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죄와 같은 그런 정말 결정적이고 무슨 죄라고 언급하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했어요. 돈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돈 그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람. 돈을 사랑한다는 말, 오늘 10번째 계명과 다시 한 번 더 대입해보면 돈에 대한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눈이 살살 감길 때가 되지. 그럴 때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은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죠. 자족이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것.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탐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감사는 점점 줄어들어 버린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없는 것에 탐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없는 것에만 집착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탐욕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더더욱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하시고 더 채워주실 것이고 내게 부족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하셔서 우리를 풍부하게 또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은 제껴둬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현세적인 데만 급급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발전하고 탐욕으로 발전한다면 자족하기를 배우게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배워야 해요. 그 다음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드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잠언 21장 26절 찾아보십시오. 의학성경 933페이지 의학성경 933페이지 잠언 21장 26절 934페이지가 되겠네요. 934페이지 잠언 21장 2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고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베푼다. 탐심을 극복하는 비결, 드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기 드린다는 것은 주는 삶을 말합니다.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남을 돕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다. 헌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돕고 주고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뿌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어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샘물이 쿵쿵쿵 솟아나는데 자꾸 퍼내야 더 솟아납니다. 또 더 좋은 물이 됩니다.
썩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물도 나오질 않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탐심을 극복하는 것은 드리기를 배워야 됩니다.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에게 준 것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에게 준 것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고 주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자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재산이라는 것은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날아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게 쓰지 못했죠. 그러나 내가 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게 다 내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찾게 돼. 내가 준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고 더 크게 활용하니까 그게 다 내 것이 된다.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은 실상은 다 이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삭개오가 이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탐욕에 찌들어 살아왔던가를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보화, 더 위대한 그 영생의 생명의 가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재물관의 변화가 있는 거죠. 탐심이 다 사라집니다.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건지. 주님 앞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혹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해서 다 갚고 청산하겠습니다. 탐심의 결과는 불안과 또 불법과 불의와 불신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탐심이 극복되니까 이 4가지 사불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오직 주님만 귀히 여기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탐심을 품고 있으면 신앙도 성장이 안 돼요. 욕심이 많거나 탐심이 많거나 탐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건강도 파괴돼요. 어떻게 지킬까? 우리 욕심에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죠. 하나님이 내게 부자 되게 하면 내게 돈을 잘 벌게 하든지 무슨 돈을 하늘에서 툭 떨어주든지 내가 부자 되면 또 내게 부자 되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잘 믿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죠.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면 다 부자 되게 해주지요. 벌써 응답해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니까 그 부자 되면은요, 그 부자 된 것 지키려고 주일 못 지켜요. 또 그 재산 지키고 그 재산 유지하고 한 푼이라도 그 재산에 플러스 알파 더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온데간데 없어요. 주일을 더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니까 그거는 네 욕심이다. 그거는 네 탐심이다. 그런 말은 하지들 마라. 그리고 안 들어주시고. 지금 탐심을 극복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서 탐욕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탐심을 이기고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탐심을 극복해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속에 그런 탐욕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절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끊어내고 다 우리는 없애버려요. 그래야 우리 건강도 얻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심은 왜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탐심을 기록하셨을까? 뭐 순서의 중요성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단순히 순서가 있다면 1계명부터 3계명 여호와 하나님이고 4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5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도덕이고 윤리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한 게 10계명 두 돌판이 그렇게 쓰여졌으니까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왜 이 탐욕에 관한 것을 마지막에 넣었을까 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요. 사람이 다 이루고 얻고 어떤 소원 성취를 하고 소위 말해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조금만 더 하는 그 탐욕이 극복되지 않아가지고 와라라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탐심, 탐욕, 그 욕심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살 길은 또 마지막 순간에 그 받은 바 복이나 은혜도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그 탐심을 버려야 돼요. 다 얻어놓고 다 이루어놓고 다 완성해놓고 다 성취해놓고 또 물질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부유하게 해놓고 그 마지막에 탐심 복을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탐심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 항상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탐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도 탐욕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욕심들 있잖아요. 뭐 지가 더 큰 거 먹으려고 하고 그죠? 지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욕심에 대해서는 큰 문제나 또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욕이라는 게 있어요. 노욕. 늙을 노자 써가 노욕. 인생의 마감을 해야 될 그 시점, 그 나이 또는 그 시점에서의 욕심은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노욕은 욕심욕자지만은 오히려 그 욕심욕자가 용욕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노욕을 피해야 되고 노욕을 극복해야 되고 노욕이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잘 쌓아놓은 인생, 잘 쌓아놓은 신앙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 영광의 욕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 그래서 열 번째로 하나님이 탐심을 띄워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저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의 계명을, 다른 모든 계명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탐심을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받은 바 은혜와 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부흥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능력의 장벽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살 기도원장 권경환 목사님이십니다. 이틀 동안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무후무한 큰 은혜 받고 변화받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귀중한